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세어보니까 97번째입니다. 97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명의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사실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모범은 역시 바울인데, 물론 앞에 베드로도 있고 여러 사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부분에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사람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로마라는 곳에서 바울이 앉아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하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이 이제 좀 애매하게 끝난다. 이거 뭐냐? 이 누가가 그 끝을 완벽하게 내리지 않고 이렇게 애매하게 끝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뭐 액트 29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군가 이제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은 이 복음 전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끝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분도 계신데, 사실은 이제 누가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잘 시작하고 잘 끝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시작이 어디예요? 주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1부와 2부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마칩니다. 사가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모습,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다음에 모여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는 말로 누가복음이 끝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2장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죠. 자, 누가복음의 처음은요, 주의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끝나는데,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한 그 셋집, 이 로마의 셋집에서, 새로 얻은 그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시작과 끝을 마감하면서 이 전체가 딱 그 대비되게 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랐던 사도 바울이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모습이 바울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잡혀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그 재판을 당하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그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그 바다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거쳤지만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와서 로마라는 곳에 앉아, 그죠? 로마라는 왕궁이 아니지만 그가 새로 얻은 그 집이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궁처럼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로 마치는 겁니다. 마치 한 명의 영웅이 왕이 되어서 어느 한 나라의 그 지배자가 되어서 그 왕좌에 앉아서 태평생 성대를 이루는 왕이 되었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용으로만 따지면 어떻습니까? 사실 사도행전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걸 주로 사도행전적 역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주께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솔직히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조금 의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20 분명히 구조적으로는 잘 맞춰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9장이 필요한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게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냥 애매하게, 아니 우리 영웅이 그게 대단하게 크고 강력한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그림은요, 바울이 마치 왕의 자리에 앉듯이 로마라는 전 제국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있는 한 집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다라고 끝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좀 너무 초라하잖아요. 미결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 왕궁에 앉아야지 왜 셋집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끝난다 하는 것 때문에 뭔가 해피엔딩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완성되게 됐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지겠지만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에서 나타났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그야말로 바울의 진성 팬이에요. 너무나도 바울을 존경하고 너무나도 바울을 따라다니기를 원했고 그의 말에
그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기 원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자, 어제 본문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나는 우리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는 바울이 자신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 하니까 우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날짜를 정했죠. 그래서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와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는데 로마에서는 바울이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마에서 바울에게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건 아니에요. 갇혀 있는 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바울이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다. 그렇죠.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땅 끝은 로마거든요.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언이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그죠?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이 해피엔딩이 아니죠. 사실은 이 모습은 지금까지 바울이 각 도시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경험했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죠? 소수의 유대인들은 물론 믿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바울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고린도 같은 경우에서는 고린도 회당에서는 완전히 이제 틀어져 가지고 이제 서로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죠. 그와 마찬가지 현상이 여기서는 이제 회당에서는, 그러니까 각 도시 회당에서는 바울이 쫓겨났는데 여기는 바울의 집이니까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론 소수의 믿는 사람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굉장히 좀 우울하게 끝나죠. 사도행전적 역사라고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도행전적 역사와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유대인들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게 뭡니까? 이사야서 6장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와 같은 말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이건 10절입니다. 제가 10절은 이제 너무 길어서 인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예, 약간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약간 바뀌어서 인용되고 있지만
여하튼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이방인들은 자기를 도와주는데 동족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막 했던 그런 경험을 데살로니가 엄청 심했고, 그죠? 고린도 정말 위험했고, 에베소 마찬가지였죠. 그 각 지역마다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자기 동족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 나는 그 구원의 그 명단에서 지워지더라도 내 동족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로마에까지 와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고 말았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게 결국 사실은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헌정하고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겠다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왜 너희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읽는 그 율법을 읽고 그 선지서를 보고 그걸 공부하면서도 저 유대인들과는 다르고, 그리고 다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 가득 들어와 있고, 교회가 율법과 선지자를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왜 너희들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기보다는, 물론 유대인들이 소수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왜 이방인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누가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버린 적이 없다. 유대인들을 배척한 적도 없고, 그리고 온전히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로서 마땅히 믿어야 할 그 믿음의 그 본질에서 벗어난 적도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오히려 그 복음, 하나님의 간절하게 그들을 부르시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뒤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버리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도 나타나죠. 바울은 이미 그 로마 교회, 이 로마에서 사역하기 전부터 그런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죠. 각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결국 잘려져 나가고, 왜?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먼저 유대인에게 계속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라내어 버리시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다.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는 한 90%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한 10% 정도의 유대인들로 이루어져서 유대인들이 섬긴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저들과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이게 그 하나의 에필로그라고도 할 수 있고 마지막 그 선포로 끝나는 건데,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 내용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갇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거기서 막 로마에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그 가택 연금 당한 상태이긴 하지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나의 이렇게 자유를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모든 시위대 그 로마의 황제들의 그 군대 아닙니까?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 그렇죠? 이 사람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계속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하니까 또한 로마의 다른 형제들, 이 형제들은 아마 유대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의 죽음도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게 남는 장사다. 뭐 그런 표현을 썼던 것도 이 빌립보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우울하죠. 유대인들을 그토록 자기 동족을 그토록 사랑했던 바울이 정말 뼛속까지 유대인인 이 바울이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은 동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배척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자리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들어와 그 자리를 채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말로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가 동족을 향한 사역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환경적으로 아무리 열악해도 아무리 사역이 어려움이 있어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에 붙잡혀 있으니까.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실패이건 성공이건 잘 되건 못 되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듣고 믿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일이고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고 바로 이때에 뭐 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소위 말하는 옥중서간 4개의 편지를 다 쓰지 않았습니까? 이 4개의 편지가 2000년을 이어갈 교회의 보배가 됐죠. 그의 상황은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별로 안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갇혀가지고 있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자유를 잃은 상태에서. 그가 당한 이 상황은 결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고 자기는 깨닫지 못했겠지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개의 정말 보석과도 같은 편지를 쓰고 이걸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사명을 다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눈으로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눈으로는 정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 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빛이 나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으며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그보다 더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과연 로마에서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전혀 낙심하는 마음이 정말 털끝만큼도 없었을까? 글쎄요. 바울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빌립보서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면 좀, 바울도 참 힘들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 그 말씀처럼 자신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오직 그 사명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성공하든 실패하든, 수많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면 나를 배척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사역했던 사람이죠.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쓰면서 이제 마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적 역사란 게 이런 거였나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이 사도행전적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면 그냥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이 믿고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그런 것만 사도행전적 역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적 역사의 맨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이나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현재 결과가 어떠하든지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도행전적 역사, 사도행전적 역사는 그 결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그 고난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도행전적 역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의 인생도 비록 나 부족하고 주님의 발 뒤꿈치를 따르기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 저도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도행전을 통한 마지막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그런 것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다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겨 주옵소서.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바울이 이 마지막 곳에 참으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들 다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참으로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어떤 곳에서는 정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무슬림 지역, 참으로 중국, 기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끝까지 사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여 전념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도행전 묵상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서 결국은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오늘 하루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